타협하며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로 물러나 주를 슬프시게 하는 자들이 될까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금토일 날 우리가 산으로 갔어요. 용인 자연휴양림으로 갔는데 여러분 산속을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보던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시라 그러는데 특별히 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산기도도 있고 또 그런 휴양 산으로 덮여진 곳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 영적인 감각인 사람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1박 2일 동안 너무 재밌게 또 한 20명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마가의 다락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못하신 분들이 참 8명 정도 중고등 수련회뿐만 아니라 다 방언을 받고 다 체험을 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시는 좋은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모세가 어렸을 때 사단은 주기로 했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주기로 했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 너희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바로가 네 어린아이들은 다 따라가도 너희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얘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훈련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영적인 청년인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같이 좀 할까요? 같은 청년끼리? 나이가 많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총각보다 청년으로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것. 그래서 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또 실제적인 청년들 젊고 깨어있는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 때는 회춘의 기름 부음도 있어요. 그래서 다 나이가 안 드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그런 기적들과 역사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얼굴이 늘 은혜로 환하게 되고 또 성령의 주관하심을 통해서 늘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 겉사람도 지배를 받아요. 골수가 윤택해지고 또 우리가 분명히 양약이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다 광야 시대 때 그 발이 해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역사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간증문 하나 읽으려고 그래요. 우리 수련회 우리 누군지 말 안 할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한 권. 왜냐면 여러분들 같이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련회 날 밤 김원희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한테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무언가 마음에 와닿는 기분이었다. 신기하게도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할 때 나도 입을 여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뜨거워졌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불교를 다니고 혼자 교회 나오는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확실히 난로의 열기는 아닌 것 같았다. 빵 터졌어요 여기서. 그리고 방언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을 열고 나름대로 방언을 했다. 계속 하는데 엄청 신기했다. 혀에 모터 달린 느낌이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도 막 움직여졌다.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나중에 방언을 못하게 하지 않게 달라고 계속 생각했다. 신기했다. 처음엔 좀 서투른 느낌이었는데 점점 하고 나니까 무언가 굳어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눈물도 나왔다. 우리 가족이 아무도 기독교가 아니라서 나도 자연스럽게 아니었고 심지어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다. 내가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해서 죄송해서 감격받아서 눈물 흘렸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내 의지와는 다르게 입이 움직였다. 그리고 맨 나중에 우리가 1시간이나 기도 드렸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했다. 그리고 기도드리면서 목사님도 우리 앞에 앉아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셨다고 하셔서 그때도 엄청 감격받았다. 1시간 동안 기도드렸다니 헐. 뿌듯한 기분보단 신기한 게 더 많았다.
고작이야 최대 20분 정도만 기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드디어 나도 방언을 할 수 있게 됐다. 느낌표 2개. 너무너무 기쁘다. 이제는 방언을 우리 모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았던 수련회였다. 우리 전부 다 우리 친구들이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는 수 없지만 정말로 또 우리 안 믿는 애들 좀 짧은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누변교회에서 1박 2일로 수련을 했다. 맛있는 고기를 먹은 후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 중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기 전 방언 기도를 해보라고 하셨다. 방언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푸시하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 드릴 때 열심히 방언 기도를 했다. 처음에는 안 되는 듯 싶다가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방언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머리가 뜨겁다가 가슴도 뜨거워지면서 목 위쪽으로 뜨거워지면서 또 믿음도 더욱 뜨거워진 것 같았다. 혀도 꼬여서 맞나 싶었는데 혀 꼬인다고 해서 신기했다. 예전에는 그냥 말로 기도를 했었는데 방언 기도를 하고 나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다 받았어요. 방언을. 중고등부 10명이. 산으로 갑시다. 우리 교회가 2군데는 세워져야 돼요. 하나는 장례식 옆이나 산 옆에. 장례식을 보고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연 안에서 벌어진 하나님 임재 속에서 집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또 기도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무리가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것처럼, 또 장소도 굉장히 협소해서 좋았어요. 너무 넓었다면 산만하지 않고 딱 좋아. 기도하기 딱 좋은 공간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강타했다는 것이 또 너무나, 전 솔직히 이걸 읽으면서 많이 또 굉장히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면 책임감도 많이 느꼈고, 여러분도 많이 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 이곳을 어떻게 보내시고 연결될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준비된 교회라는 거. 그래서 저도 동탄에 왔고 열방역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오늘 말씀은 옷이에요. 옷입니다. 옷에 대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 구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9절 읽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지금 본문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서 흰옷이 나와요. 계시록에서 세마포옷이 나와요. 그 말은 뭔가, 계시록은 마지막 장차될 일인데 거기서 성도들이 입는 옷이 뭔가를 잘 살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구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하고. 믿습니까?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의 역사와 재림의 역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회개케 된 주님의 신부를 임금과 왕과 신랑의 모습으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회개케 된 신부고, 이 신부는 계시록에서 말하면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부는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란 관계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신부로 결정되는데, 이 신부는 예배자이면서도 이 신부는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바로 천국의 유업을 받고, 성경은 철저하게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교회가 승리하여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성도들의 입을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그 옷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하면서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또 택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택함보다 중요한 것은 청함이에요. 이따가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계시록에 흰옷에 관한 나온 구절들이 뭐가 있는가? 자, 계시록 3장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부터 4절과 5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부는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의 7교회의 성령이 교회에 주신 편지 가운데 오늘 사대교회, 즉 이 사대교회는 그냥 역사적으로 사대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어떤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는지,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그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자, 있어. 여기서 보면 이따가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이 됐지만 옷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지금은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는데 뭔가 옷을 더럽혔고 옷을 더럽힌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것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옷은 흰 옷이에요. 다시 말로 예복이고 세마포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합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자, 시작. 흰 옷을 입은다. 이기는 자가 뭘 입는다고요? 분명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뭐한다? 지우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한다?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 시인한다.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론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절대 오늘 같은 설교가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요, 구원론 회복 가운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칼빈의 교리 예정론의 그 교리를 지금 그 허화실들 드러내면서 온전한 구원론을 지금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구원론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사람들이 지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좀 전제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복이 흰 옷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전제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흰 옷을 입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지만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케 왔지만 이 회개케 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비되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32절에 성경을 통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자, 주옵소서. 모세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그거보다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한 고백이죠. 그러면 33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 분명히 여기서도 내가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지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나와 있어요.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이 전제를 좀 아셔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요. 시편 69편 28절입니다. 28절. 자,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제 물론 문맥으로 설명해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믿고 따라 보셔요. 분명한 것은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생명책이 지워질 수 있다.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5절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지워질 수 있다는 가정을 알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이기는 자가 흰 예복, 흰 옷을 입는데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옷이 바로 흰 옷, 예복, 세마포 옷인데 그 예복이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고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다는 가정을 아셔야 돼요. 자, 이 가정을 좀 말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 절에 그 이름을 또 어디다가 시인한다 그랬어요? 내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자, 시인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다? 부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가정을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있었어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고 예수님이 공의의 어떤 저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다림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3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32절에는 내가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지만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저번에 용서 설교할 때도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 1만 달러 빚진 거 다시 취소하겠다 그랬잖아요.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와 이와 같이 행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안일함 속에서,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뭔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고자 심판하고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도록 고백할 수 있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어질 수 있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이러한 전제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 구절들은 계시록 구절들이에요. 계시록은 굉장히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 계시록이 열어지는 역사 가운데 있죠. 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싶은데 다른 교회들은 그런 칭찬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너무나 칭찬이 없고 그 행위를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3가지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흰 옷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처음에는 뭘 삽니까? 정금을 사야 됩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두 않게 번째는 하고. 흰 옷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됩니다. 이 3가지, 그 정금과 흰옷과 안약이 말세 신부들이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배워야 돼요. 그 중에 오늘 흰옷을 배우는 거예요.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흰옷입니다. 우리가 항상 입고 있어야 할 옷도 흰옷입니다. 그 흰옷은 성경에서 흰 세마포시다. 그리고 예복이다 말하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기는 자, 즉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혼인 예식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흰옷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가? 이 옷에 대해서. 그러면 흰옷을 입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흰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며, 이 흰옷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고, 흰옷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먼저 보냐면요, 이사야 61장 10절을 봐야 돼요. 이사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자,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옷이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속옷과 겉옷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공의의 겉옷, 구원의 옷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는데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니까 보석으로 단장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요. 더럽혀진다 그랬죠. 아까 아침에 흰옷이 더럽혀진 몇 사람이 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공의의 겉옷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공의의 겉옷. 과연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속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물론 구원의 속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지만 아니 그냥 옷이 하나만 입혀지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흔히 그냥 딱 구별해서 말하면 그냥 제가 속옷과 겉옷을 표현을 했을 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또 입혀주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즉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신부가 되고 그의 의인이 된 자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죄사함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런데 먼저 이사야 66장 6절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을 해요. 자, 64장 6절. 64장이에요. 66장이 아니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같아서 우리의 우리의 의는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마음은 힘이 부패되었고 다른 어떤 것보다 부패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에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의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지식과 자기의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난 자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계시를 받고 그 의를 보고 맛본 자들은 자기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 정말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한계성을 가지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또 나는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말을 이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자면 아무것도 생명도 자유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먼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앞에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 공로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로마서 6장의 세례의 의미처럼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제 우리를 보혈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젠 보혈의 관점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죠. 의인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그 말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혈의 관점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장막에서 주님이 그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봐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또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나? 여기서 구원론이 나와요. 우리는 회개했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만약에 그냥 여기서 끝났다라면 그래서 공의의 겉옷이 뭔가 이게 오늘 풀어낼 열쇠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우린 다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영접했던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4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뭐라 그래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우린 받은 자예요.
우리가 주님과 혼인을 치렀어요.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서 칭의, 즉 주님의 언약 안에서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의 가운데 섰어요. 그러나 이것은 유보된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최종적인 선언, 칭의의 최종적인 선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진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진짜 결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 중간 칭의를 받고 진정한 영화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칭의와 그 성화라는 중간 단계, 그러나 이것을 단계로 나눈 사람들도 있지만 칭의 자체가 동전의 앞뒤면처럼 또한 성화, 이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동전의 앞뒤면처럼, 나중에 봐보세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또 뭐라 그래요? 선자라거든 뭐하지 말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말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항상 하는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율법주의란 말이 있어요. 저는 율법주의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보다 상당히 심각한 것은 무율법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율법주의보다 무율법주의가 굉장히 위험하고 구약은 그냥 패서 신약만 효과적이고 유효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1.1학도 사라지지 않고 율법 자체는 완전하고 소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가 문제가 있지, 율법주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주님의 마음에서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배제된, 그래서 항상 열매가 없고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마음이 없고 그냥 뭐예요? 그냥 종의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켜나가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그래서 나온 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말씀, 뭔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 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거룩한 그릇이 되는 열쇠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은 마르다처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마리아처럼 무엇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선한 일에 예비게 되는 그러한 거룩을 향한, 그래서 온전을 향한 중간 단계예요. 순종해야만이 거룩하게 되고 순종해야만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내가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은즉 모든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간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행함을 강조한다 해서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말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우리의 예복을 주님께서 보실 거란 말이에요. 누가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냥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서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체 이름이 흐려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인할 수 있고 또 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계시록에서 확인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예요. 그 교회인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사야 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돼. 열심을 내. 회개해야 돼. 정금을 사야 돼.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흰옷에 대해서 여러분, 그 구원론이 열어져야만이, 그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기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선조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보이고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우리 마음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여러분, 사랑 물론 그분의 사랑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은즉 우리도 이제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면 동전의 앞뒤면처럼, 이제는 그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 옷이 희고 빛나는 그 옷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할진대 너희가 무슨 말씀을 먹든지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싼 애기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되어서 지각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볼까요? 자, 성경에 한번 봐볼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의 겉옷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의 흰 세마포시예요. 의의 겉옷. 자, 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더러워질 수 있다. 두 번째는 계속 아름다워질 수 있다. 믿습니까? 더러워질 수 있다. 계속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계속 아름다워질 수 있다. 더러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자, 야고보서 2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믿기만 하면 나는 옷을 입혀줬고 의인 되었고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 야고보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말씀만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시작. 18절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자, 그 보이리라. 믿음을 보이는 것이 나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인다 그러죠. 그 다음 절 19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떠느니라. 그냥 믿음이 사변적이고 개념적인 어떠한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떤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영적 기도하면 따라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말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야 돼.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그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퀴리오스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읽어보세요. 보세요. 귀신들도요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아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자, 시작.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뭔가 하느냐. 헛것이라 그러죠. 헛것. 그 행함이 뭘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너가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이 행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우리는 항상 어떤 지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동의 또 사변적인 것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분명한 순종과 열매와 뭔가 거룩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야고보서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뭘로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야고보서는.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성경에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루터는 오직 믿음인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해.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이걸 안 넣으려고 그랬다니까요. 루터가 이단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맞는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이것은요 뭔가 율법의 행위로 천국을 들어가는 시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난 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믿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맺어진 열매들을 말합니다. 마땅히 그분을 닮아가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뭔가 주님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거죠. 물론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그릇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순종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열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그죠?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 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삭을 바칠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친구 되는 조건이 뭐예요? 네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도 아브라함이 그냥 친구 됐습니까?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라고 이삭을 바칠 때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청함을 받았고,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구원의 속옷과 공의 겉옷이 왜 나눠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분리되는 것 차원도 아니야.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따로 행함을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그 믿음을 증거하고 온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란 말을 아셔야 돼요. 이걸 해석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옷이 더럽힐 수 있다는 가정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우리 옷이 더럽힐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요, 교회 안에서 예배복이 더럽힐 수 있다는 거 사실 아십니까? 거기에 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교회 안에 큰아들, 교회 안에 탕자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교회 안에 신부의 예복이 더럽힐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섞인 말씀으로 예복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사람을 더러워질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자, 신명기 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뭐 하면요? 그 명령을 모두 지키면 그것이 뭐예요?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게 감정적이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게 감정적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때는요, 히브리적 사고로 볼 때는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 계명은 새 계명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나의 삶과 마음과 성품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습니까? 제자는 배우는 제자, 어떤 차원 지식적인 제자가 아니라 사랑하며 열매 맺을 때 주님은 영적인 DNA가 갖고 바로 내 제자이고 내 신부고 내 자녀이고 내 친구임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행함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행함 있는 삶 믿음을 통해서 주님 보실 때 말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옷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다. 이 공의의 겉옷은요 항상 더러워질 수 있어요. 초강력 세제로 빨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빠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순종하는 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성경에서 그 구원론의 회복과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본질을 지금 규명하고 설명함을 통해서 옷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은 곧 우리의 믿음이고 그 세마포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담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억나시죠? 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뭔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순종함을 나오는 의, 그 의가 하나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장성한 양의 분량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는단 말은요,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믿으면요,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22절까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 적어도 이 정도 아니하나이까? 됐으면 천국 들어가야 돼. 난 이거 읽으면서 제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구원을. 아니 이 정도 되면 천국 가야 돼.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사역에 성공해도 의미가 있나? 아, 사역에 성공하면 물론 상급과 면류관이 있지만 충성했기 때문에. 근데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의 도구가 되려면 깨끗해져야 되구나.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이게 먼저의 부르심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왜 한국교회 이렇게 됐습니까? 사역자가 교회가 커지면요 점점 무대가 욕심이 나고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이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목회자가 신이 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고 23절에 자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뭔데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3장 4절에 불법은 곧 죄니라 그래요. 믿습니까? 불법은 뭐예요? 주님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불법은 뭐냐면요, 죄인데요. 죄가 뭐냐면 하말티아예요. 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요, 양궁선수 석궁이요, 딱 화살을 쏠 때 정중앙이 아니라 옆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중앙이 주님의 관계 속에서 참된 바른 관계. 그게 우리의 의이고요. 그 정중앙이 하나님의 오른대고요. 정중앙을 맞추는 것이 죄가 없는, 불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 주님의 뜻 밖에 있는 뭔가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자 총 들어가지만 죄를 짓는 것. 그래서 불법의 감각이 되고 불법이 마지막 때 성해진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이럴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는 곧 불법이라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근데 많은 목회자들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가지도 않은 신부들이 교회 안에서 예복을 못 입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왜요? 말씀을 전하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 바리새인이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 얻으면 배나 더 지옥 백성을 만드는도다.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람의 계명과 장로 유전과 전통을 더하여 가르치니 사람들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여 내가 이사야의 저주,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을 부르니 이는 너희가 말씀을 그렇게 잘못 전했을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구원론이 믿기만 총 간다는데 안정합서 기만하에 사는데 누가 두렵고 떨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누가 믿음을 점검하며 누가 소망을 점검하며 다 라오디게아 천지예요. 주님 보실 때는 과간이야. 자기는 부자다지만 과간이야.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들을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네게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보러 먹고 너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용서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멸망시킬 것이다. 주님은 멸망하고 니느웨를 멸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주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실망해요. 교회를 떠납니다. 성품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죄인한 사람이 그 죄를 돌이키고 의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복이 더럽혀질 수 있다니까요. 구원의 소국과 공의 곳을 더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옷이 더 빛나고 세마포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을 계속 입으면 돼요. 다시 무슨 말이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고 영광에서 영광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이란 기준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완전해진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원론을 저만 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 김영동 교수, 고려신학대학교 굉장히 유명한 다 아시죠? 또 많이 있어요. 내일실행의 신학복지에 보니까, CTV에 보니까 또 거기 어떤 교수님, 김세윤 교수님,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바울복음의 대가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굉장히 그런 분들의 서적도 많이 읽어보곤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구원론의 회복을 외치잖아요. 지금은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맛보아지는 시대입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3장 1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아까쯤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었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하게 뭘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3장 이하로는요, 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쭉 내려오면서 12절.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뭐 하라고요? 옷 입으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라간다는 것은,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들의 형상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열심히 은사를 갖고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마음에 시작된 열매를 맺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의 큰 자는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단순한 목사가 아니에요. 한 명의 사도보다 사랑하는 집사가 낫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교회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린 다 지금 마르다 같았어.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누가 일 열심히 합니까? 다 마르다를 칭찬합니다. 저 굉장히 충성하는 일꾼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분주해. 굉장히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의 영성이 왜 좋은 편인가? 왜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물론 그러한 충성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우선순위 안에서 제사보다 긍휼이 낫다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공의와 정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계속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어가야 돼요. 그게 공의의 거독 가운데 계속 흰 세마포, 그것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삶,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표대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봐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근데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가 공의의 겉옷을 계속 입는다는 것은 주님이 계속 우리가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완전한 지혜요 거룩함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될 때 믿음으로 예수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산 자는 하나님의 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에서 나오죠.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통하여 말씀에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여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분량과 단계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진 믿음처럼,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예수가 가진 믿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음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믿음까지, 그 페이스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좀 더 제가 알기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의가, 자기 지식과 자기 모든 학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맛보았어. 사도 바울 복음에서 하나님 의를 보았어. 그 의를 보니까 자기 의가 배설물 같거든. 자기 의가 누더기 옷 같거든. 그리고 우리가 수건을 벗었을 때, 우리가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우리가 뭔가 지금 다른 물론 문맥에서는 율법적인 그런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벗어야 할 수건이 무엇인가? 어쨌든 그 수건을 벗을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뭘 봐요?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의를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뭘로 변해요?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요. 긍휼로 옷 입고 겸손을 옷 입고, 그러면서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뭐 이른다? 영광에서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의가 뭘까? 지금 공의의 겉옷이 뭘까?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보세요. 5장 17절.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시죠?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구약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과 가르침과 언행일체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고,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으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다니는 메시지였어요. 주님을 완전히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19절, 20절에. 자, 이게 뭡니까? 의의 겉옷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예복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요. 이건 단순히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의는요, 그 6개의 반제와 통합해서 설교가 돼야 되거든요. 이 의는 뭐냐면 바로 순종한 의고, 믿습니까? 이것은 아까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는, 단순히 우리 율법의 행위 그 차원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 그래서 우리가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 의는요 결국 세계명의 의가 될 것입니다. 이 의는 세계명이 될 것이고, 이 의는 어떻게 보면 그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성품의 의일 것이고, 진짜 세계명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일 것입니다. 성품일 것이고, 그러나 이 의는 단순한 믿음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분명히 의가 나타나 있어요. 이 안에요. 믿습니까? 이 의를 연구해 보면. 왜냐하면 밑에 보면 너희가 살인을 했지만 이제는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정의하는 장면에서, 진짜 마음과 생각의 법까지 더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느냐를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진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복음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다윗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사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매 그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닮아가는데, 그분의 형상으로 주님을 정말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긍휼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힘을 맺어가면서 옷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고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환경 가운데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 의대로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는 분명한 것을 말씀드려요. 단순한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 살아있는 행함, 산믿음을 가진, 산행함을 가진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계속 주님은 말씀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신부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신부가 더 깨끗하고 더 빛난 세마포스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시록 19장 8절.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자, 우리가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러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구나. 마태복음 22장 11절.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까지만 제가 말씀드린 옷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지금 전제를 좀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지금 사람을 22장 서두에는요, 하나님께서 다 초청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로. 하나님의 택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청함은 교회로 먼저 불러들여요. 지금 다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하면 이끌어졌잖아요. 성령이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불러 모았죠. 종들이 길가에 나가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 그랬죠. 그러면서 다 왔어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손님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시작. 임금이,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손님들을 봅니다. 다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죠. 신랑으로. 거기서 뭘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주님이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는 그 지옥불에 던지겠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면서 14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뭐다? 적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 구원받는 수가 많다고 말해요. 제가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해줘도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의의 겉옷, 날마다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듭남은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물과 성령, 날마다 거듭나는 경험들, 날마다 회개하는 경험들, 날마다 우리의 흰 옷을 빠는 경험들. 믿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더럽혀질 수 있고,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의 틈을 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을 만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기의 종이 되어 지옥불로 데리고 가려는, 굉장히 속이고 꾀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이 땅에 도적질하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순종의 종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면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되 자기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온 자에게 주 앞에 한 영이 되게 하셔서 자기의 뜻과 의합되어서 동행하는 역사 가운데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거니는 축복을 주실 그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흰 옷을 입는다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흰 옷을 입는다는 그게 우리의 거룩한 성품 아닙니까? 24장로도 흰 옷을 입은 24장로라 표현하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이 환란에서 나온 자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거룩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또 천사들도 희해요. 어쨌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겁을 주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심히 두려워하되 주여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주님 뭐라,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주여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신앙이 커져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냥 믿기만 좀, 이러보다 차라리 목사님 그럼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도 네가 그러면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주가 적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3장이에요. 찾는 이가 적으니라. 주여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너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주님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의 본질을 간파해요. 우리 막 구원 어떻게 하면 받을까, 뭔가 율법적인 항상 태도를 갖고 있는데 주님은 그 안에 우선순위를 확정해줘요. 동문서답 같지만 본질을 담고 있고 굉장히 우리 시선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리게끔 대답을 해요. 믿습니까? 마치 우리가 원하는 대답만 교회에서 얻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환경을 흔들어서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알려줘요.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주님이 이 세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극단에 빠져있는 종말론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알지만 그들의 열심이 때로는 지식을 따르지 않고 진짜 그들 마음에 사랑이 있냐, 진짜 그들 마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낳은 의가 있냐, 이것들을 먼저 물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전도하기만 해. 아니,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뭐다? 몸의 행실을 영으로 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우선순위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옷이요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두 가지를 빨 수 있대요. 예수의 피로 희어집니다. 피로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귀하는 능력입니다. 죄가 얼룩이 남아있을지라도 죄의 얼룩을 피로 희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이뤘으니 더욱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지니라.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귀하고 거룩해 되는 능력은, 두루마기를 빠는 능력은 단순해요. 말씀과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예언해봤자, 예언 사역 해봐요. 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다른 식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부의 옷이 더럽혀질 수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수록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못 입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분과 완전한 하나 된 옷을 입는 거겠죠. 그분의 옷이 나의 옷이 되고, 믿습니까? 그분은 옷은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의 겉옷, 더럽혀질 수 있는 날마다 그 옷을 두루마기를, 여러분 그 겉옷을 빠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킹 제임스 원어 성경에는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 나와 있어요.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 팔복도 복이 있는데 계시록에 복이 있거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킹 제임스 원어 성경은 계명들을 지키는 자. 왜냐하면 계명을 지켜야 그게 깨끗해진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더 깊은 단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착한 행실이잖아. 옳은 행실이잖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게 성품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된 자들의 삶은요, 항상 내 옷을, 내 의를 즐겨서 교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흰 옷을 입고 막 다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한 합당한 영혼이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흰 옷을 하나님께 또 주신다는 거. 천국에서 늘 입는 그 빛나고 흰 세마포스 임을 통해서 신부가 예복을 입을 자격이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치고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뭘 받는다?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뭐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다시 말해서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은 같은 말이다. 단순히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다. 왜? 주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내 옷이 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목표로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봐요? 세마포 또 너희 옳은 행실이고 너희의 세상의 빛에, 그래서 빛의 뭘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품이죠. 성열매는 사랑의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예요? 뭔가를 옷 입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에게 부르심과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계속적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희가 열매를 맺기에 게으르지 말고 예수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표대를 향해서 뒤로 침는된 자도 되지 말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는 자가 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자라가라. 주님 오실 때까지 어제 내가 무엇을 했다가 웬 말이냐, 그것은 어리석은 자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오늘 최고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 주신 입혀주는 그 옷을 입고 계속 주 앞하여 한 영이 되어 계속 주님께 내게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 옷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계속적으로 희게 하시고 그런 자가 나중 대환란이 왔을 때 보혈의 능력으로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에 희게 됐기 때문에 환란이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란은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겨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또한 깨끗하게, 내가 일러준 말로 그들을 깨끗하게 했나니,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고 씻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라오디게에 편지한 것처럼 이제 흰 옷을 우리가 우리의 이러면 돼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이론이, 우리의 철학이 그냥 배설물같이 누더기같이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육체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주님의 시각으로 아직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때 그분의 영광 앞에서 나의 영광이, 그분의 지식 앞에서 나의 지식이, 그분의 지혜 앞에서 나의 지혜가 얼마나 작게 느껴질 때, 죄를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며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주체가 되어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계속 씻겨나가는, 그 보혈로 희게 됐지만 계속 보혈의 역사가 작용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끗하게 됨을 통해서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 그 예복을 입은 신부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